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 예. 자,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매일 약 150번 정도 선택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150번. 그 중에서 30번 정도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150번 중에서. 근데 그 신중하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소를 짓고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그런 게 5번이래요. 그리고 145번은 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데 언니는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분주하여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기 예수님 발 앞에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 바쁘다.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까지 방해를 하고 이건 안 좋은 선택이야.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거든. 자,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그 시간에 동생처럼 말씀을 선택하면 안 되겠니? 바로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아마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42절이 끝나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만 좋은 선택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고 가장 즐거운 선택이 될까? 주보를 보시면 몇 가지가 써졌는데 저는 살짝 핀트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일 중심에서 일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 자, 마르다는 일 중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 쉴 때 쉬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나 누구랑은 절대 말하지 않는데 너무 열심히 극심이신 분도 있죠.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과하면 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먹는 것도 과식은 병입니다. 술도 과음은 병입니다. 과자가 붙으면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언니하고 동생이 사전에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 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거든. 너는 뭐해? 나는 뭐할게? 역할 분담이 됐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역할 분담을 잊어버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은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니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답답해 할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앉았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가장 좋은 선택, 자, 그 선택이요, 어린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다고,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거다고, 어른이 선택하는 거는 종류가 다르지요. 네, 무조건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선택해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내가 백지수표 줄게. 네 갖고 싶은 거 가져봐. 사고 싶은 거 사봐. 그러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제가요, 우스운 얘기인데, 군대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짝대기 하나인데 애출도 안 돼요. 짝대기 하나가 어디 애출이 돼요? 애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면회를 온 거예요.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게, 애출을 하게 됐어요. 의정부로 애출을 나왔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야, 너 뭐 먹고 싶냐? 건빵이요. 지금도 아니죠. 그래. 나 건빵 샀어요. 건빵. 내가 훈련소에서 먹은 게 건빵 몇 개 더 먹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마트에서 먹고 싶은 거 사라는데 건빵 샀다니까요. 여러분요, 내 수준대로 내 믿음만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선택은 영원히 좌우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는 오늘 가장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마르다처럼 일을 선택하신 분은 지금도 일 현장에 계시겠죠? 이 시간에. 예. 근데 그분은 그 시간에 돈 벌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나름대로 잘 선택했다 하고
잘 살 줄 알지만 그러나 더 좋은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하는 사람은, 칭찬받은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자, 나는 마리아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리아의 선택은 첫 번째,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의 자리라고 그래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 지금 나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하고 앉았어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마음이 분주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는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 분주하구나, 그 헬라 원어에 보시면요, 네 마음이 염려 걱정이 가득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기 몸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직걱정, 남편이 이 시간에 밥을 먹나 안 먹나, 애들이 이 시간에 지금 밥을 먹나 안 먹나, 지금 온갖 세상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한 가지만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은혜 받는 일이 족해야 됩니다. 네. 학생이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다른 생각이 복잡하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전라도 말로 죽도 밥도 아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에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 받죠. 예, 다 맡기세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다니까요. 기댈, 의지할,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자.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맡기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분주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왔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왔는데 딴짓거리 하고 왔어요.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딴짓거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르다는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자기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짧은 설교 시간에 한마디만 내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를 보셔야 돼요. 몸뚱아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머리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다른 일에 분주한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예요.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어느 누구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최고의 복된 자리거든요. 내 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쉽게 그 자리를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버린 것처럼 나중에 후회해봐야, 많은 분들은 설교할 때 그래요. 야곱이 형을 사기쳐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었다고. 저는 절대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가 죽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죽기 전에 팥죽이라도 먹고 죽자 하고 장자의 명분 넘긴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넘겼어요. 분명히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동생이 사기쳤다고, 동생이 속였다고. 아니요, 속인 적 없어요. 오늘요, 우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거, 그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치관, 인생관, 내 철학을 뒤집어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뭐였냐? 바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좀 봐봐요. 자,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요. 자녀들하고 대화해요. 어제 제 생일이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저녁에. 다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자, 봐보세요. 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듣는 사람들이 헤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모가 얘기하든 자녀가 얘기하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대화가 된다, 소통이 된다, 의사소통이 된다,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왜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다투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왜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야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이래서 싫고 저 말은 저래서 싫고 다 칼질을 하고 가위질을 해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그래놓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네 나쁘네 나를 위해서 설교를 했네 안 했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해라.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면 뭐 선물 사다 주고 돈 주고 뭐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애들이 선물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또 입꼬리가 올라갔네 어쩌네 별놈 소리 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준 선물 때문에 기쁜 거 아니라고요. 저는 애들이 그래도 아빠 생일이라고 와서 한 자리에 같이 10명이 모여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같이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편지도 읽어주고 막 이렇게 온갖 애교를 떠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즐거운 거지. 선물 때문에 즐거웠던 거는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둘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뭐 맛있는 음식이요? 예?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해서 준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기뻐하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수는요, 학생이 강의를 잘 들을 때 기쁜 거예요.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아가지고 앉으라고만 쓰고 서라고만 앉고 그짓거리 하는데 아이고 교수는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냐 아니 대학원에서 공부 잘하면 뭐하고 공부 못하면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가 있어요. 대학원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저는 기말고사나 레포트나 교수가 원하는 걸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 장을 쓰면 뭐하냐고요. 핵심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이에요. 우리요 마르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 뭐라 그래서 40절에 너는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면요 마음이 조급하면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침착하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게 돼 있어요. 허점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허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어요? 허물. 실수예요. 자, 그 실수가 없게 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헤아려야 돼요. 교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헤아려야죠.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 말씀할 때 말씀 1도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이 바빴어요. 음식 만들고 요리연이라고 바빠서 설교는 귀에 1도 안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선택한 것은 좋은 편이 아니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김창옥 교수 강의를 빼놓지 않고 들어요. 근데 김창옥 교수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녀 교육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나 봐요. 그 강의 중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해보니까 그 해녀들이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물속에서 3분, 4분을 참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한번 후 하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한숨. 그 한숨이 얼마나, 그 한숨을 놓쳐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한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욕심을 부리니라고 그 한숨을 놓쳐버리면 죽는다니까요. 질식사해버려요. 우리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숨을 쉬세요. 응? 영적인 숨도 쉬시고 정신적인 숨도 쉬시고 육신도 좀 숨 좀 쉬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겠어요? 쉼이 없는 인생, 쉼이 없는 삶은 결코 분주했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잘한 선택이 아니에요. 저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하고 같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의하러 가고 또 그래서 해외도 가고 지방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모님은요. 40년 동안 47년 동안 쉼이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교회에서 왜? 내가 밖으로 나가면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신 내 대신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쉼이 없었어. 그래서 요즘 저는 나보다도 사모님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쉼이 없어요. 쉼. 자, 오늘 우리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우리 한숨을 쉬십시오. 그 한숨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 분주하고 조급함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그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발치해서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